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또 깨워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깨닫고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지 또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담대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014페이지,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봉을 창고 곧 은금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대만의 방송 산업의 최고 시상식인 금종상 시상식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활동을 한 사람에게 이제 금종상이라는 것을 주는데요. 2016년 이천주라는 배우가 금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시상식에 나와서 금종상을 받으면서 한 말을 제가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전에 금종상을 받아본 한 사람이자 40년 전부터 배우였던 저에게 있어서 저는 더 많은 젊은 후배들이 이 무대 위에서 이 상을 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상을 전수하는 것이지요. 사실 저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을 뿐이죠. 저는 그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말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저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가치가 있기에 꼭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좀 색다른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두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은 공동체가 밖에서 모진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저를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여기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괜찮죠? 라고 말을 하고 주기도문을 이제 그 시상식 한가운데서 방송 모든 대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 결과 자기가 있는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상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떤가요? 좀 우쭐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젊은 배우들에게 그 공을 넘기죠. 그리고 자신이 이 상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 시상식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그 당시 떠오르는 강대국인 바벨론, 신흥 바벨론의 왕인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죽을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격려차, 선물과 그런 격려의 서신을 보낸 거죠. 무로닥발라단은 당시 가장 강했던 아수르를 대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이제 흐르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지는 별이 되고 바벨론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즉,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 통치자가 작은 유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로닥발라단의 편지와 예물을 받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나요? 2절에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여. 너무나도 히스기야는 좋았습니다. 큰 나라의 왕이 자기를 관심 가져주니까, 자기에게 선물을 보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자기에게 그것을 전해주러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있는 것들, 궁중의 소유, 전 국내의 소유. 또 뭐라고 표현하냐?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묻죠.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 또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들이 그럼 궁전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궁전에 있는 것은,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은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는데 왕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견고함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대화는 끝이 나죠. 자,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바벨론 왕이 아는 척을 해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중요하다고 여겨줄 때, 나를 인정해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따라오나요? 위험이 따라옵니다. 유혹이 있는 거죠. 어떤 유혹이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히스기야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교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나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나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완전히 다 포위당했습니다. 근데 그 포위당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자기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순간에 아들들에게 살해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 사신에게 어떻게 해야 됐죠? 바벨론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됐나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됐습니다. 자신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됐죠. 드러내야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냈죠. 그가 뭐라고 표현했나요? 내 궁전,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라는 단어를 굳이 성경의 기자가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배울 점이 참 많은 신앙의 선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산당들은 다 제거하고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고, 고난이 있을 때 절망이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것을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중에 배우지 말아야 될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세상의 칭찬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나 자신을 드러내라는 유혹, 나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라는 유혹.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실하게 헌신하며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끝모습은 뭐예요? 결국은 끝에 가서 누구를 드러내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자신이 영광을 취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다 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결국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취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인 거죠.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것 모두 다 내 힘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거고,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던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뭐예요? 그저 도와주는 분,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그냥 그 정도뿐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의 주인은 아닌 겁니다. 왕은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될 뿐인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죠. 지금 세상 속에서 나를 저렇게 인정해주고 세상이 나를 저렇게 칭찬해주는 것이 결코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왕이 되셔서 오히려 좀 멋있게, 좀 드러나게, 좀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이렇게 막 도망다니지 말고 숨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막 좀 초라하게 계시지 마시고 좀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냥 딱 영향력을 발휘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죠. 그 당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일 때 제자들도 대신 좀 기분이 좋고 우쭐대고 그래 우리가 한 자리에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사람들 사이를 피해서 도망치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우리 자신을 감추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드러내는가?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죠. 그때 세상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조현준 목사가 참 좋구나. 아, 하나씩 동산교회가 참 좋구나.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 저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초라해 보이고 참 존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를 감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높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바울도 자기가 이때까지 누리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텐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선한 성품을 드러내며 또 섬기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텐데 그때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유혹과 시험을 분별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먼저 내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주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정말 그 은혜를 내가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때 주님, 그때 내가 더 분별하고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영광을 은근슬쩍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증거하고 나는 감추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잠깐 세상만큼의 영광을 취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을 거부하고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만 우리가 인정받으면 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겸손을 주시고 분별함을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혹시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칭찬할 때 거기에 취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취하며 으스대고 뽐내고 우쭐대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더 자랑하고 싶어지고 더 드러내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그것은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어떤 내 소유, 내 어떤 지식, 내 재물, 내 경험, 내 소유,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자체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원할 때만 주님 찾고 잘되고 좋고 괜찮을 때는 내 공로로 돌리는 그 모든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들면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지만 괜찮고 잘되고 좋을 때는 다 내 공로로 취합니다. 내가 잘해서 그랬고 내가 이래서 이랬고 이것이 다 히스기야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진정으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감히 어찌 내가 그 영광을 취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취하는 것이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께 모든 공로를 올려드리며 주님께만 감사하며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주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숙동산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아무 쓸모없고 죄 가운데 뒹굴고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를 취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말씀 읽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예배를 드리고 그저 나의 삶을 위한 그냥 요술 램프 같은 그런 존재로 믿고 있었던 그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셨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결과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하나스 동산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모든 자녀들이 주님 그렇게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이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뿌리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감추고 그럴수록 더 겸손하며 그럴수록 더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동산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한 교회입니다. 뭔가 이런 걸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오직 복음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저 주님께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우리가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거창한 목표를 갖고 뭔가 어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품고 아버지 주여 그만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나아가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작아지며 우리는 숨겨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며 오직 복음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러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 그렇게 주님만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어쨌다 어떤 성도가 어쨌다 어떤 목사가 그랬다 뭐 우리가 뭐 좋다 탁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장 감사하고 복음만 드러내고 주님만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넘어지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하나씩 동산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또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텐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텐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하루를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나 하나만 잘 되고 나만 은혜 받고 우리 가족만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은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옆에 우리 동역자들 중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 믿음의 동역자, 육체적으로 연약한 믿음의 동역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아버지 주여,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에게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하여주시고, 또 밴드로, 카톡으로, 문자로, 전화로 서로 교제하며 나누게 하여주시옵소서. 주님, 수요일 저녁에 또 섬김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보이고자 합니다. 낯설고 어렵지만 주님,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우리 부장님들 함께 모여서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 만나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섬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9월 1일부터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또 우리 멤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잠언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주님, 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명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말씀을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바랍니다. X